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랑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쯤에 있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대담한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대담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산이 많은 부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냥 대담하게, 제가 대담한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대담하게 나는 재산이 많은, 나는 마음이 부자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일부 예배 때도 손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마음이 부자 이런 거 말고 나는 재산이 부자다 그랬더니 많이 내려가시더라고요. 혹시 나는 재산상으로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거의 대부분 손을 드셨어요. 그렇죠. 뭐 부자는 중요한 거니까 부자가 되는 거.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 아마 손은 안 들으셨지만 대부분 다 마음속으로는 손을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뜻밖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뜻밖의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그 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분 계신가요? 네, 표시를 해주신 분 계세요. 아까 일부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는 거 우리의 모두의 꿈입니다. 사실 저도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물질적으로 재물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인사가 유행했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인사가 유행을 했었어요. 어저께 뉴질랜드의 50 밀리언,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다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로또 50 밀리언, 이제 마지막 50 밀리언이었는데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저희랑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주택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몇 장을 샀는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두 장이 1등, 3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번개 맞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해요. 저는 평생 살면서 번개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시는 게 나아요. 번개 맞는 거, 여러분 번개 맞아 보신 분 계세요? 못 맞았죠? 주택복권이 아니라 로또는 절대로 당첨이 안 되니까 안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결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교가 될 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게 비교나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자가 돼서는 안 되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정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어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부자 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아멘이 나올 때까지 부자가 되어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부자 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셨죠? 부자가 되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 되실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더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니까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짝을 져서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옆 사람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싫어요. 나는 천국 갈래요. 아셨죠? 아니, 배웠으니까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한쪽만 하면 안 돼.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자, 두 분이 다 번갈아 가면서 자, 시작. 이 설명이 긴 거 보니까 아직도 싫어요. 딱 간단하잖아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지만 그러나 부자 되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 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천국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그들의 마음도 들켜버리는 거예요. 왜 놀라요? 당연한 일이면 놀라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들이 몹시 놀란 것은 그들의 마음도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제가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부자이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 부자이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부자 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부자 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천국을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성경에 분명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세무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올바른 평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평가해도 상관없어, 나는 부자만 되면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율법 지키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만 되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삭개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임한 거예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삭개오를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좋은 소식이 되셔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품는 거야. 나를 받아들여 줘봐. 그렇게 권유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고 그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임하자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여태까지 삭개오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나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하세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아내를 바라보시고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진짜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변화되어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습니다. 삭개오가 한 건가요? 예수님이 한 건가요? 애매하죠? 좀 애매한데 누가 한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삭개오가 한 거지만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바꿔놓으시고 복음이 임하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것 같았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었지만 그걸 바뀌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그런 소원함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작은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랍지 않나요? 삭개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삭개오 이야기는 구원의 불가능성과 구원의 가능성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삭개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대단히 반대적인 역설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뭐 예수님 이름만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가르침,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다 내 건데, 이게 어떻게 주님 거야? 다 내 건데. 그래서 다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무한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한번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주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군가요? 나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행위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펴주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 의지나 열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영접한 것이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만져지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조건이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해야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된 건가요? 되게 하셨나요?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대담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계획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뭘 하시고 싶으신가?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감이 없으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면 후사이면 곧 상속자이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부자 되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게 방해가 된다면 싫어요. 나는 천국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되니까,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삶의 신앙의 신비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어떤 한 사람 한번 좀 증거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사람을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지난주에도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 담아서 기록한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다윗의 인생을 다 담아서 기록한 짧은 시편. 그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나요?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나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집사님은. 아멘 끝이 좀 흐려졌어.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뭔가 잘못되어졌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의 삶을 살잖아요. 광야로, 피난처로, 변방으로,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아야만 했었던 그 10년 이상의 시간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삶입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아들이 그 모반을 해서 쫓겨가 다니고,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어서, 성적인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게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게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신비, 능력,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제 삶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삶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붙잡는지 아세요? 주님, 올게 왔나요?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받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저는 그렇게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부족함이 부족함이 아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신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런 권세,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힘이 그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거는 선언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다윗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론은 이랬어요. 한번 2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2장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2장을 읽지만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23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뭐가 부족해, 내 삶에 뭐가 부족해 이걸 확인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 이런 거 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얹어놓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끄심 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할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 달랑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조건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생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권세가 저희들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신앙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